오늘도 말씀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정확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무엘의 고백에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2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어겼다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노라고 꽤나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책을 보면 교만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교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싸우고 있었던 이 영적인 전쟁도 교만이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고 그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사울이 회개한 것일까요? 그런데 30절에 기록된 사울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한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일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고 거짓말하였고 간음이라는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그의 죄악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기록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죄 앞에 철저하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죄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질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두어 가실 성령을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 앞에, 인간의 연약함 앞에 진짜로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오히려 자신을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 사울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고자 했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엎드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앞에 아파하고 신음하며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위로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울은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높여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존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 사무엘이 강조하며 사울이 깨닫길 원했던 주의 성품은 하나님의 변함없은 신실함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까요?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사울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과 변화되어진 사울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쾌락이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도록 유혹합니다. 헛되이 사랑을 구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것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무섭습니다. 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찾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대해 그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으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사울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